오늘 하나님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6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인데 다소 기니까 9절에서 11절까지 우리 일어나서 불편하지 않은 분들이 일어나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6장 9절로 11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 어린 양이 다섯째 봉인을 뗄 때에 나는 제단 아래에서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또 그들이 말한 정언 때문에 죽임을 당한 사람들이 영혼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큰 소리로 부르짖었습니다. 거룩하시고 참되신 지배자님, 우리가 얼마나 더 오래 기다려야 지배자님께서 땅 위에 사는 자들을 심판하시어 우리가 흘린 피의 원한을 풀어주시겠습니까? 그리고 흰 두루마기를 한 벌씩 받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들과 같은 동료 종들과 그들의 형제 자매들 가운데서 그들과 같이 죽음을 당하기로 되어 있는 사람의 수가 차기까지 아직도 더 쉬어야 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멘. 네,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할까요?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5명씩 이렇게 해주세요. 네, 여러분 모두가 하늘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6장에서 16장은 요한계시록의 몸통에 해당합니다. 글로 하면은 서론, 본론, 결론이 있다면은 본론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은 앞으로 되어질 일들이나 이런 일들에 대해서 소개를 했다면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그러한 일들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6장에서 16장까지 또 어떤 분들은 19장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있지만 이 6장에서 16장까지는 세 개의 7심판이 들어있습니다. 7시리즈. 요한계시록에는 7이라고 하는 숫자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세 개의 7심판 시리즈가 나오고 그리고 그 막간에 2개의 삽입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세 개의 7심판 시리즈는 7인에 대한 심판이 있고요. 또 7나팔에 대한 심판이 있고 또 7대접에 대한 심판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될 때마다 이 땅에는 큰 재앙이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부분도 마찬가지지만 이 부분은 이단들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복잡하잖아요. 내용이 복잡하다 보니까 이단들이 자기 입맛에 맞게 이렇게 꾸미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가장 복잡하기도 하고 또 이단들도 많이 사용하기도 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들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다 깨면 중간에 뭔 얘기인지 저게 우리 편인지 남의 편인지 모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잘 들어야 됩니다. 부산 태종대에 가면은 자살 바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다 보면은 그 정상 얼마 되지 않아서 거기에 보면은 한 번 더 생각하라고 하는 그런 문구를 이렇게 해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올라갈 때 봐야 되지. 갔다가 이제 도저히 뛰어내릴 자신이 없어서 내려오다가 보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고 또 용기를 얻어서 올라가면 안 돼. 그러니까 말씀도 그 맥락 속에서 잘 이해를 해야 되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드려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우리 6장 말씀은 지난주에 5장에 하늘 보좌에 앉으신 그 하나님 앞에 어린 양이 가서 7봉인된 그 두루마리를 이렇게 받아오지 않습니까? 그 두루마리를 받아와 가지고 이 옆에 이제 도장이 7개 찍힌 거예요. 그 도장 붙어 있는 도장을 하나씩 이렇게 떼는 장면입니다. 그 7봉인을 하나씩 떼는데 그 뗄 때마다 이 땅에 되어질 일들이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일곱 인이지만은 일곱 봉인을 떼는 것은 일곱 번째 봉인을 떼는 것은 요한계시록 8장 1절에 가면은 일곱 번째 봉인을 떼고 오늘은 여섯 번째까지 떼고 7장에는 삽입되는 내용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내용이 들어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섯 가지의 인을 뗄 때마다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한번 살펴보고 또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을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것들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 여섯 인 중에 첫 번째 인을 떼는 내용이 1절과 2절에 나옵니다. 첫 번째 인을 떼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 그러면 흰말 탄 자가 나옵니다. 흰말을 타고 나오게 됩니다. 근데 그 사람의 모습을 보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내 생물이 부르지요. 오라 이렇게 하니까 이제 나오는데 그가 면류관을 쓰고 있는데 이기면서 나아가고 또 이기려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의 손에는 활이 이렇게 붙잡고 있습니다. 여기서 흰 말을 탄다고 하니까 이 말에 대한 내용은 스가랴 1장 8절로 보면은 이 네 가지 말에 대해서 나옵니다. 스가랴도 환상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구약에. 그래서 그때는 이 네 말 탄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이 땅을 둘러보라고 보낸 하나님의 메신저로 이들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둘러보고 와서 보고를 하고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이 어느 정도 이 이미지를 구약의 이미지를 요한이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첫 번째 말은 흰 말을 타고 있습니다. 흰 말을 탄 자가 있는데 흰 말이라고 하니까 희다라고 하니까 승리 또 말탄 자라고 하니까 이미 우리는 바로 즉시로 누구와 연결을 합니까? 예수님과 연결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흰 말을 탄 자, 승리한 사람, 또 이기려고 하고 계속 이기려고 하니까. 근데 과연 이분이 예수님 맞을까요? 이단들이 신천지도 이 본문을 이용해서 이만희도 백말 타고 나옵니다. 또 하나님의 그 교회 안산홍도 찾아보면 안산홍도 백말 타고 나옵니다. 백말을 타고. 최근에 한 사람도 백마 타고 나온 사람이 있죠. 허경영 씨도 백마 타고 나옵니다. 여기에 다 자기들이 이긴 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 신천지는 그 어린 양에 대해서 7뿔을 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하니까 그 7뿔을 자기의 그 교육장들 7명을 이렇게 세웁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이 문맥을 파악하지 않으면은 엉뚱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오늘 이 흰 말을 불러낸 사람 누굽니까? 네 생물 중에 한 명이죠. 네 생물 중에 한 명이 오라고 하니까 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일병이 있고 장군이 있어요. 일병이 장군 보고 오라 이렇게 명령합니까? 그럼 장군님이 딱 와서 그렇게 합니까? 분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은 이게 직감적으로 예수님 아니구나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문맥을 보고 상식적으로만 생각해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라고 명령을 한 사람이 내 생물이잖아요. 근데 그 명령을 듣고 온 분이 예수님일까요?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어린 양은 지금 어디에 있어요? 인을 떼고 있는 분이 누구예요? 어린 양이신 죽임 당하신 어린 양 예수님이잖아, 그렇죠? 그런데 동일하게 여기 있다가 저기 갔다. 예수님은 예수님이지 예수님은 홍길동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런 문맥이나 이런 것들을 다 배제하고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흰 말 이렇게 하니까 즉시로 이기려고 하고 또 이겼다고 하니까 이 흰 말을 타고 나타납니다. 우리가 조금만 생각하면은 이런 것들은 쉽게 피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흰말 탄 자가 예수님이 아니라고 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이 사람은 그 2절에 보면 이기려고 하고 이겼고 또 이기려고 계속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목적은 이기는 것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은 이기려고 하고 계속해서 이기려고 나아가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단번에 승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단 한 번에 승리하셨지만은
여기에 나오는 흰말 탄 자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도, 성경 지식으로도 충분히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제일 좋은 것은 어쨌든 그 문맥 속에서 이렇게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흰말을 탄 자는 예수님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네 번째 말을 탄 자의 이름이 뭡니까? 네 번째 말을 탄 자. 8절에 보면은, 그리고 내가 보니 청황색 말 한 마리가 있는데 그 위에 탄 사람의 이름은 사망이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네 번째 말을 탄 자의 이름 뭐라고요? 사망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은 이것을 지금 우리가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됩니까? 아니면 상징적으로 해석해야 됩니까? 사망이라고 하니까 이 부분들은 지금 네 말이 나오고 있는데, 네 말과 네 말을 탄 자가 나오는데, 이 부분은 상징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사망이다라고 하는 것. 그러면은 이 여기에 나오는 흰 말을 탄 자는 누군가, 우리가 이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 계시록 19장의 1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도 흰 말을 타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또 하늘이 열려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게 흰 말이 있었는데, 그때 흰 말을 타신 분은 신실하신 분, 참되신 분이라는 이름을 가지신 분이 그 위에 타고 계셨습니다. 그는 의로 심판하시고 싸우시는 분이십니다. 이분은 예수님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흰 말을 탄 자는 이기는 것 자체가 목적인 세상의 왕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왕들은 어떻습니까? 이기는 것 자체가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짓밟고 올라가고 이렇게 해서 오로지 승리하고 이기는 것 밖에는 목적이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왕을 의미를 합니다. 전쟁을 통해서 승리를 하고자 하는 왕. 여러분, 왕들만 그럴까요? 야망을 가지고 사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흰말 탄 자가 아니겠습니까? 저는 오히려 그렇게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이기려고 하고, 이기는 것 자체가 목적인 세상을 살아가는 그 왕들이라고 하면, 자기가 왕인 야망을 가지고 사는 세상 사람들이 이 흰말 탄 자에 해당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거기에는 그것을 통해서 선한 일을 이루고자 하는 어떤 조그마한 의도도 없습니다. 그 목적 자체가 그저 이기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 이후의 삶이 없는 거예요. 승리하면 그 이유는 없으니까, 그 이유는 너무나 공허하죠.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야망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 야망을 충족되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그 이상의 삶을, 그 이상을 넘어서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거기까지예요, 거기까지.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 야망을 채우기 위해서 삽니다. 그때 당시 이 로마인들을 공포에 떨게 한 이런 활을 타고 말을 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파르티아라고 하는 그 나라였는데, 이 파르티아 기마병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네로도 죽었다는 소문이 있었지만은, 실은 네로가 이 파르티아에 가서 숨어 있다가 그 말탄 자들과 함께 다시 로마로 쳐들어올 것이라고 하는 소문이 파다했습니다. 그러니까 흰 말을 타고 활을 가졌다라고 하면은 그 당시 사람들은 다 이 파르티아 기마병들을 다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얼마나 무시무시한 사람들이냐 그러면, 로마인들조차도 두려움에 떨게 하였습니다. 이들이 나타났다라고 하면 다 썰어버리는 거예요. 다 썰어버려. 우리가 뭐 스파르타크 300이라고 하는 영화 혹시 보셨나요? 그게 보면은 굉장히 그 잔인한 장면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모습들, 그러니까 이러한 그 흰말을 타고 나온 자들이 지나가고 나면은 모두 다 썰어버리는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쟁을 치르고 각각의 승리를 위해서 그 야망을 쫓는 이들이 이 첫 번째 인을 뗄 때 나타났던 거죠. 둘째 인을 뗄 때는, 둘째 인은 3절과 4절에 나오는데, 둘째 인을 떼고 또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오라 이렇게 하니까 이제는 붉은 말 탄 자가 나타납니다.
자, 이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사람들이 서로 죽이는 일입니다. 그리고 땅에서 평화를 없애는 권세도 가졌고 또 큰 칼을 받아서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이 하는 것은 이 땅에 평화를 화평케 하는 것을 없애는 것입니다. 서로 죽이고 그리고 칼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으니까 이것은 사망, 네 번째 사망이라고 하는 그 말탄 자의 비유를 하면 이것은 뭘 의미를 할까요? 이 땅에서 전쟁이나 내란을 의미를 합니다. 첫 번째도 전쟁을 일삼는 왕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석해도 무방하지 않습니다. 무방합니다. 그러니까 전쟁이나 내란이나 이런 것들이 이 땅에 있을 것임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 인을 뗄 때는 5절과 6절에 보면 세 번째 인 떼는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에는 검은 말을 탄 사람이 나옵니다. 검은 말을 탄 사람 손에는 뭐가 들려 있죠? 저울이 들려 있습니다. 그 저울이 들려 있는데 그 다음 6절에 보니까 음성이 들립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고 내 생물 가운데서 나오는 듯한 음성이 들렸는데 밀 한 대도 하루 품삯이요 보리 석 대도 하루 품삯이다.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에는 해를 끼치지 말아라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밀 한 대, 그러니까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 이것은 하루 벌어가지고 한 명이 개인이 하루 먹을 식량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뭘 의미하면 물가가 이만큼 높아졌다라고 하는 거지. 이것은 그 당시 물가보다도 8배에서 16배까지 더 높아진 것입니다. 인플레이션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이건 기근을 의미하는 기근. 우리가 이렇게 넉넉하게 살고 있지만 지구촌 곳곳에는 못 먹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기근이 여전히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인을 뗄 때 7절과 8절에 보면 네 번째 인을 떼니까 청황색 말을 탄 한 마리가 나타났는데 그 위에 탄 사람의 이름 뭐라고요? 사망이고 그를 따르는 것이 뭡니까? 지옥이 그를 뒤따르고 있습니다. 그들은 칼과 기근과 죽음과 덜 짐승으로서 4분의 1에 이르는 땅의 주민들을 멸하는 권세를 받아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첫 번째 인부터 네 번째 인은 서로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6장 8절 B 한번 요 앞전에 한번 여기 보면은 사망이 타고 있는데 사망을 따르는 게 뭐가 따른다고요? 죽음이 따르고 있죠. 지옥이 따르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 여기에 나온 칼, 기근, 죽음은 뭘 의미합니까?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곡에 해당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요걸 가지고 우리가 앞에 부분들을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덜짐승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첫 번째 것이 이 덜짐승처럼 그런 야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앞에 부분들을 해석할 수 있도록 이 네 번째 인을 뗄 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는 4분의 1을 죽일 만큼 이런 전쟁이나 또 내란이나 기근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이 땅에 죽음이 임하게 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인을 뗄 때는 어떤 일이 생깁니까? 다섯 번째 인을 뗄 때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이것은 앞에 있는 네 부분과는 조금은 다릅니다. 뭐 말을 탄다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 요한이 지금 천상에 올라가서 이렇게 보니까 제단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좌에 있고 그 제단이 있지 않습니까? 그 제단 아래에 보니까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보니까 하나님 말씀 때문에 또 그들이 말한 정언 때문에 죽임을 당한 사람들의 영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를까요? 순교자들이죠. 순교자들. 순교자들의 영혼이 거기에 있습니다. 이들이 그곳에서 탄원을 합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기에 보면은 지배자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참되신 대주제여라고 하는 것은 만군을 만드신 하나님을 부르는 거죠. 하나님, 거룩하시고 참되신 지배자님, 우리가 얼마나 더 오래 기다려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는 자들을 심판하셔서 우리가 흘린 이 피의 그 원한을 좀 풀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 순교자들에게 이야기합니까? 11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그리고 그들은 흰 두루마기를 한 벌씩 받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들과 같은 동료 종들과 그들의 형제들 가운 그들과 같이 죽임을 당하기로 되어 있는 사람의 수가 차기까지 아직도 더 쉬어야 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다른 것들은 다 심판이 있고 지나가고 나면은 뭐 사망이고 내란이고 전쟁이고 이런 것이 있고 기근이 있었지만은 그 하나님 제단 아래에 있었던 이 순교한 자들의 영혼은 어떻게 되었다고 합니까? 승리를 상징하는 흰 두루마기 한 벌씩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이들은 승리했다는 거죠. 더 이상 그게 때가 묻지 않는 그 흰 두루마기를 가지고 있고 이들에게는 뭐가 주어져 있습니까? 잠시 수가 다 차기까지 그곳에서 쉼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들은 그곳에서 비록 이 땅에서 그들이 억울한 죽음을 당하기도 하고 그들의 말씀 때문에 죄가 있어서 이들이 이렇게 죽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억울함들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들은 그곳에서 하늘 영광을 누리며 수가 다 차기까지 쉼을 누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섯째 인을 떼는 장면이 나옵니다. 12절에서 17절까지 여섯째 인을 떼는데 거기에 보면은 해는 검어지고 큰 지진이 일어나고 해는 검은 머리털로 짠 것과 같이 검게 되고 달은 온통 피와 같이 되고 하늘의 별들은 무화과 나무가 거센 바람에 흔들려서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듯이 떨어졌습니다. 또 하늘이 두루마기처럼 이렇게 말리는 것을 봅니다. 어린 양이 여섯 번째 인을 뗐을 때는 그 어린 양의 진노라고 표현을 합니다. 16절 한번 볼까요? 산과 바위를 향하여 말하였습니다. 우리 위에 무너져 내려서 보좌에 앉으신 분의 얼굴과 어린 양의 진노로부터 우리를 숨겨다오. 이 여섯 번째 인은 어린 양의 진노에 해당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어린 양의 진노는 지진이 일어날 뿐만이 아니라 이런 재앙이, 이런 심판이 이 땅뿐만이 아니라 우주로까지 확장되죠. 그러니까 이런 종말적인 심판이 이 땅 가운데 있게 될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여섯째 인까지를 다 떼고 난 다음에 이들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진노를 받을 큰 날이 이르렀다. 누가 이것을 버텨낼 수 있겠는가? 여러분, 여기까지 우리가 이 인이 어떤 내용인가를 살펴보았는데 왜 이렇게 인이 뗄 때마다 이런 심판이나 재앙이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되었을까요? 이것은 심판입니까? 아니면은 위로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 16절과 17절에 보면은 지금 이 어린 양의 진노를 받고 심판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어린 양 안에 있는 사람입니까? 어린 양 밖에 있는 사람들입니까? 어린 양 밖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히려 어린 양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제단 아래에서 어떻게 합니까? 그곳에서 쉼을 누립니다. 그러나 어린 양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그곳에서 심판을 당하는데 이 심판을 견딜 수가 없으니까 우리로 하여금 누가 이 심판 앞에서 살 수가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산과 바위를 가지고 그 어린 양의 진노로부터 좀 막아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편지를 받고 또 이 글을 읽고 있는 첫 번째 독자들은 어떤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어린 양 밖에 있는 사람들입니까? 어린 양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까? 어린 양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어린 양 안에 있는 이 사람들이 현실 속에서는 어떤 일들을 당하고 있습니까? 로마 황제의 압제 속에 있고 굉장히 탄압을 받고 있죠. 온갖 기근을 다 당하고 있죠. 그 길드의 조합에 가입하지 않으면은
경제 활동을 제대로 할 수 없으니까 온갖 기근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요한의 첫 독자들을 우리가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바로 우리가 21세기를 뛰어와서 이렇게 우리에게 바로 접목해서는 안 됩니다. 언제나 그 첫 번째 독자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고 그 원리를 우리가 21세기에 가지고 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첫 번째 독자들이 이 요한계시록을 읽고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것을 듣고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것은 그들에게는 끔찍한 심판입니까? 아니면은 위로입니까? 위로지요, 위로. 비록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4분의 1이 당했지만 4분의 3은 남아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땅에서 말씀을 지키고 증언한 사람들, 또 주님으로 인해서 고난받고 있는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승리한 흰 두루마기를 하나씩 다 가지고 있고, 이 다음에 잔치에 참여할 옷 아닙니까? 그리고 어떻습니까? 이들은 다 잠시 동안 수가 다 찰 때가 쉼을 누리고 있습니다. 어린 양 안에 있는 사람은 가장 안전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우리에게도 주는 위로의 메시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심판을 제대로 이해를 하지를 못하니까 요한계시록 늘 7교회 편지까지만 읽고는 그 이상 진도를 나가지 않습니다. 근데 과연 이것이 심판인가 위로인가를 깨닫고 나면 달라지는 것이죠. 이것은 어린 양 안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보호를 받게 되는 것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입니다. 그러니까 뭘 의미하는 거예요? 어린 양 안에 있어라. 계속해서 그곳에 있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우리에게 위로를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 인을 뗄 때마다 이 땅에 없는 것과 이 땅에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11절 말씀에 보니까요, 그들은 흰 두루마기를 한 벌씩 받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들과 같은 동료 종들과 그들의 형제 자매들 가운데서 그들과 같이 죽임을 당하기로 되어 있는 사람의 수가 차기까지 아직도 더 쉬어야 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인부터 여섯 번째 인까지 요 다섯 번째 인 빼고는 나머지는 다 뭐가 없어요? 평안이나 쉼이 없습니다. 재앙이 있고 안식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11절에서 순교자들에게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던 어린 양 안에 있었던 사람들에게는 뭐가 주어져 있습니까? 이들에게만큼은 쉼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들에게만큼은 안식이 주어져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안식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안식은 일주일 동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살았던 사람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복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도 살펴보았지 않습니까? 이 안식일은 내일부터 세상에서 일하기 위해서 쉼을 누리는 내일을 위한 준비의 시간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의 안식은 어떻게 주어졌습니까?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하신 하나님께서 7일째는 다 이루었기 때문에 7일째는 뭐 하셨어요? 안식하셨지요. 6일 동안 열심히 일한 사람들에게 주어진 축복의 날이 이 안식입니다. 할렐루야. 동의하십니까? 그러니까 한 주 동안 열심히 살았던 사람들이 이날 와서 누리는 것입니다. 세상 어디에도 줄 수 없는 평안이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에 있을 때는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드는 게 뭐예요? 현장을 보고 현실을 보니까 너무 암담한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 근심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일날 여기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구나. 어린 양 안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안전하고 어린 양 안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 것인가를 여기서 배우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이 여섯 번째 인을 떼고 할 때
다 없었지만은 이 세상에서 안식을 누릴 곳이 없고 안식이 사라진 곳에 이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았던 사람들에게 주어진 것이 바로 평안과 안식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안식을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 예수 위에 산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평안과 안식이 이런 심판의 때에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은 구약에는 여호와의 날, 그리고 신약에서는 이런 심판의 날이 우리에게 복선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어린 양 밖에 있는 사람에게는 심판이지만 어린 양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뭐예요? 그것은 안식의 위로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1세기 교회 사람들은 그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했을까요? 버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버티다는 것과 믿음은 동의하잖아요. 우리도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현실을 살아갈 때 우리도 여전히 우리 신앙을 지키기 힘든 이런 환경 가운데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 들으니까 어떻습니까? 아, 그래, 버틸만 하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은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왜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위로를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여러분, 인을 떼고 있는 사람이 지금 누굽니까? 예, 어린 양이 인을 떼고 계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1절에 보니까 나는 그 어린 양이 그 7 봉인 가운데 하나를 떼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 생물이 오라고 하니까 오는 것을 들었고 보았던 것이죠. 여러분, 어린 양이 이 봉인된 것을 떼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건 놓치면은 숲은 놓치고 나무만 붙잡는 격이 됩니다. 그러니까 나무만 보면은 어떤 데는 가시가 있고 어떤 데는 잎이 이렇게 돼 있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일희일비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두려워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우리가 전체 숲을 이렇게 보면 어떻습니까? 정원지기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누구의 손에 있습니까? 어린 양의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어린 양은 우리를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내어주신 분입니다. 지금 주권이 주님께 달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건 놓치면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놓친 것이 이것입니다. 다 나타나는 현상이나 상황이나 이것 보고 두려워 떨지만은, 그러나 정작 그 모든 것이 어린 양에 의해서 되어주고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니까 사람들은 두려워합니다. 근데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는 것은 이 모든 것이 어린 양의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어린 양이 컨트롤하는 선에서 이 모든 것들이 다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내어주신 분, 그러니까 그분이 지금 이 모든 걸 주관하고 있다는 것은, 이것은 우리에게 불리할까요? 유리할까요? 네. 그래서 요한계시록 마지막은 어떻게 될까요? 새드 엔딩입니까? 해피 엔딩입니까? 해피 엔딩입니다. 우리가 염려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이 모든 주권이 어린 양께 달려 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이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우리에겐 위로입니다.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주권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 어린 양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는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러니까 어린 양이 이 모든 것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린 양 안에 거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도둑은 다만 훔치고 죽이고 파괴하려고 오는 것뿐이다.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또 넘치게 얻게 하려고 왔다. 말을 탄 자들이 지나갈 때마다 쑥대밭이 되는 거죠. 마치 도둑이 와서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근데 어린 양이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린 양 안에 있으면은, 어린 양은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왔다고 말합니까? 나는 너희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그 생명이 더 풍성하게 하려고 이 땅에 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권이 주님께 있다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린 양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린 양 안과 어린 양 밖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 진노의 날에, 어린 양의 진노를 받는 그 큰 날에 누가 이것을 버티어낼 수가 있는가? 여러분 답을 내보십시오. 이 어린 양의 진노를 받는 큰 날에 누가 이것을 버텨낼 수 있을까요? 누굽니까? 바로 어린 양 안에 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가르쳐 주고자 하는 거예요. 요한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이 어린 양의 진노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인데 누가 안전하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어린 양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 안전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변화되는, 격변하는 세상 가운데 있습니다. 처처에 전쟁의 소식이 있고요, 내란의 소식도 있고 기근의 소식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어디가 안전한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어린 양의 머리가 되시는 교회가 안전한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어린 양 안에 거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요,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 어린 양 안에 거하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저 주어졌지만은 그러나 그저 되는 것 아닙니다. 어린 양의 희생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그저 주어진, 선물로 주어진 구원이고 그저 주어진 그러한 영생입니다. 그러나 그냥 놔둔다고 해서 저절로 이것이 자라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다른 어떤 노력으로 우리가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하는 그 어떤 노력보다도 더 필요한 것은 우리가 어린 양 안에 거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여기 가만히 두시면은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열매 맺는 비결이 뭡니까? 내가 열매를 맺으려고 막 애를 쓴다고 해서 열매 맺어지는 것 아니에요. 제가 지난번에 처갓집에 갔을 때 새벽에 사과밭에 이렇게 한번 나가봤습니다. 가보니까 애들이 낑낑거리고 열매 맺으려고 이렇게 하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보니까 사과 열매들은요, 나무에 가지가 이렇게 있는데 가지에 붙어 있기만 하니까 거기에 열매가 맺혀 있던데요. 이게 비결입니다. 포도도 다르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해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너희가 너희 스스로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거하려고 노력해라. 그러면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은 너희는 자동적으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올 한 해 여러분 어떻게 살겠습니까? 내가 내 힘으로 열매 맺는 삶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내가 포도나무 되시는, 또 어린 양 되시는 주님 앞에 그 주님 안에 거하려고 노력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요, 지나가고 나면은 우리가 연말 송구영신 예배 드릴 때는 우리의 삶이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많은 간증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송구영신 예배 드릴 때 저도 공연을 하나 할까 싶기도 하고, 또 그 다음에는 여러분 삶에 있었던 일들을 간증하는 시간들을 좀 보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자라게 해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간증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님 안에 머물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어린 양 안에 머물 수가 있을까요? 비결은 오늘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있는 것처럼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내가 너희 안에 머물고 너희는 내 안에 머물게 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머물게 되는 것이 어떻게 하면 될 수가 있나요? 그게 바로 말씀 묵상과 말씀 순종입니다.
말씀 묵상을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주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니까 내가 범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안에 두었나이다. 네. 말씀이 있는 사람은 범죄하지 않습니다. 말씀이 있는 사람은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범죄하지 않고 오히려 그 삶을 통해서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또 올 한 해 말씀 묵상으로 또 말씀 순종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자라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는 7교회 주신 메시지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첫사랑을 회복하는 것이고 돌이키고 회개하는 것이 거기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말씀 묵상과 말씀 순종을 통하여서 올 한 해는 우리가 어린 양 안에 머물게 될 것이고 그 어느 해보다도 안전하게 성장하고 성숙하는 복된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자라나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